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한 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되어서 과연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까? 아니면 계속 정신병동에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신 건강의 정도를 시험하는 시험 방법을 개발한 의사가 있는데 그의 건강정신 측정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 환자가 있는 방에 수도장치를 해놓고 수돗물 꼭지를 적당히 열어놓고 그때 수돗물이 졸졸 흐르게 놔둡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걸레를 주고 물을 닦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먼저 척 보고는 수도 꼭지부터 먼저 잠그고 다음에 엎드려져서 물을 닦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직 미흡한 환자는 수도 꼭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방에 흘러 놓인 그 물만 열심히 닦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지금 내가 당장 현실만 가지고 잘 됐느니 안 됐느니 뭐 죽겠느니 살겠느니 그저 몸부림을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 원인이 어디 있나?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이걸 깊이 추적해 들어가면서 원인에서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주변 환경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좋은 일이고 내가 남에게 친절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영 나로부터 멀어지려고 반가워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부터 이런 말을 듣냐? 거기에는 결국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경제고 정치고 무엇이든지 그 근본 원인, 그 뿌리에서부터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 가진 소유대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평가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 그의 지식,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평가입니다.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할 때도 못 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생각도 많아요. 그런데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을 때는 낙원에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낙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간은 빈곤합니다. 생각도 빈곤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고해입니다. 이 고라 해자는 바다 해자거든요.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인간이 지음받은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자, 우리가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빈곤한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풍부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풍부하게 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지혜는 근본을 아는 능력인데, 근본을 붙잡는 능력인데,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어요. 지혜는 그 시작을 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 뭘까?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잠언 11장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깊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벌벌벌 무서 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놀라운 존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속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경험의 극치는 그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이 가능성이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의 극치는 사랑에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참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향치 않고 사랑한 대상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동경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경외함의 극치에 이른 자는 매일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말씀 듣기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이 나요. 그때는 학교를 가려면 집에서 꽤 멀었습니다. 거의 한 3, 40분 걸어서 다녔는데 서울인데도. 근데 제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는 친구예요. 저는 가다 말다 하는 그런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 나쁜 짓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면 위에 기아장이 있고 다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뭐 하나님이 뭐 모든 걸 깨뜨려 보시냐? 실은 깨뜨려 보죠. 제가 그래서 가지고 막 제 친구를 놀리고 그랬다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어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로 결단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길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우리의 행함에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행위와 성품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아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에 죄를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김익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하장사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의 소원이 장에 가다가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성황리에 돌을 던질 정도로. 그런데 이 김익도라는 사람이 한 번은 교회 예배당에 가는 그 선교사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선교사 머리가 깨졌어요. 그 뭐 교회에다가 불을 지른다고 난리를 쳐서 막 사람들이 말려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 먹고 잠을 자는데 뭔가 그에게 누리는 엄청난 힘이 그에 임하는 걸 느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천하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신앙을 하게 되고 유명한 부흥사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것을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뭐 하나님 우리의 친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것,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에 대해서 장난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고 생활이 변화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 순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가운데 마음을 빼앗는 어둠을 발견할 때 회개함으로 새로운 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을 착시한 존 뉴턴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시한, 그는 청년일 때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신학교를 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돈 맛을 알게 된부터는요, 아프리카에서 노인들, 흑인들을
이제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파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했죠. 그렇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 상선이 파도에 휘몰아 가지고 전복 위기에 있을 때 그 죽음의 두려운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주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만족하시고 또한 만족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아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누가 지킨다고요? 천사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편 34편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또한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베푸시는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또한 택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복된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하는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심은 대로 못 거두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로스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로스쿨은 뭐 거의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지금은 로스쿨에 졸업해가지고 한 50%만 합격한대요. 이 로스쿨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엄청나게 그 등록금이 비싸요. 그러니까 거의 30대 중반까지 그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을 5번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거기에 낙오된 사람들이 이제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공부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고 수고한 대로 거두면 좋은데 거두지 못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축복받은 이야기 하나 하려 합니다. 주식회사 영성대표 이장로님의 이야기인데 그가 33살 나이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당시 결핵은 치명적인 불치병입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가 말하기를 가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의사의 한마디에 그가 충격을 받고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서대문 시립병원 근처 폐병 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보니까 매일 수많은 폐병 환자들이 죽어나갑니다. 비참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말에 신앙이 있길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건 필사적인 소원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게 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병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완쾌가 된 거예요.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리얼하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업 전선에 뛰어들고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의 이익금은 모두 결핵 환자들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장로님의 그 베데스다 선교회, 폐병 환자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로 YMC 옆 금사기 땅 500평, 그때 당시 시가가 1,000억 원입니다. 또 인천 내오리산 28번지 1만 8천 평, 시가가 30억이에요. 현금 26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폐병 환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간 매일 평균 200명 정도, 모두 7만 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그래서 다만 그 빚진 것을 갚을 뿐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셔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축복을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깊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그 옆에는 자기 아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자녀들이 앉았습니다. 그 아내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 남편을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조용하네. 아내를 바라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야, 역시 남자들이 훌륭해. 남자들이 훌륭해요. 누구든지 80일만 같이 살아보면 지겹대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게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전제가 뭡니까? 내 남편 아내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남편 주시고 내 아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속한 가정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더욱 온전한 용서와 사랑의 치유와 회복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식탁에 앉았는데 자기 아내를 보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녀를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아. 감람나무는 원래 올리브유거든요. 그 감람나무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 이 가정의 미래잖아요. 너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아니,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겁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음에 껴안고 사랑한다고.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바라볼 때는 견고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가정의 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이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평생 그 가문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또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국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서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 우리 이웃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그러면 국가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때에 실업자 수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10대의 범죄 행위가 급격히 줄었대요. 야, 실업자 수가 급등하는 것과 범죄율이 줄어드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그걸 연구했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실업으로 부모가 집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가족과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범죄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특별한 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들과 많이 시간을 갖고 서로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하는 일과 가정과 나라가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